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아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요즘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들을 보면 원래의 뜻과 다른 이미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고인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고인물이라는 단어는 새로 유입되는 물이 없어서 고여 있다는 뜻의 물인데요. 그 고인물은 썩게 되어서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단어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고인물, 또 썩은 물이라고 그러면 굉장한 고수를 뜻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게임에서 고인물이라 그러면 프로 수준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완전 고인물이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예전엔 욕이었는데 지금은 칭찬이 되어버린 아이러니한 사항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은 새로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고인물이라는 뜻은 썩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고인물의 특성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그 이후로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쭉 지나서 1500년 정도 되었을 때 그 교회들은 카톨릭이라 불려왔습니다. 근데 이 카톨릭에는 전체를 통솔하는 중앙 통제 기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교황청이었습니다. 그 교황청의 수장은 바로 교황이었는데요. 이 당시 교황은 자신의 권위를 굉장히 남용하게 됩니다. 자신이 기도해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을 하면 그 권위에 누구도 도전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썩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때 자신들이 썩었음을 회개하며 일어난 무리들이 있었는데요. 이 무리들은 이 썩은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어 보자, 우리 다시는 썩지 말자 라는 움직임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때 태어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후 이 기독교는요,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그 종교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은요, 국교가 지금까지도 기독교로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연합국과 동맹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이 전쟁에서 동맹군, 즉 히틀러가 속한 독일이 패배하게 되고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정말 흥미로운 점은 여기 있습니다. 승전국, 패전국 둘 다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다는 사실이에요. 승전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패전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승전국은 이때부터 아주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고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부자가 될 수 있고 기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며 또 다른 썩은 물이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반면 패전국은 계속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지게 되었는가? 그들은 그로부터 나치즘이라고 불리우는 인종우월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대한 자기 성찰과 반성을 하게 되었고 교만한 자신들의 신앙에 대해 회개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회개의 운동은 썩었던 물을 정화시키기 시작했고 지금의 독일인들은 히틀러의 과오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썩은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회개를 하면 우리는 새로운 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뜻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새로운 물 역시 회개하지 않으면 또다시 썩은 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516년 카톨릭 썩은 물이 되었고 많은 개혁자들로 인하여 질타를 받고 혼이 납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카톨릭은 그 이후 반성을 하게 되고 회개를 합니다. 그렇게 카톨릭은 흐르는 물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게 된 것이죠. 500년이 지난 지금 기독교와 천주교,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더 선하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는 신앙은 그 시작이 아무리 선하고 깨끗하다 했을지라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악취가 나고 더럽고 추악하게 됩니다. 회개란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 그리고 멀어져서 행하였던 악한 일들,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다른 친구들의 자유를 빼앗고 사람들을 차별하고 친구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부모님에게 화를 내는 모든 것들, 그것들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썩은 물, 썩은 신앙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회개에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에는 불편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다시 깨끗한 물로 변화해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는 것입니다. 익숙함에 속아서 편안한 썩은 물이 되길 원한다면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다만 그 썩은 물을 찾는 사람도 희망도 꿈도 미래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가 썩은 물, 고인물이 되지 않고 흘러가는 신선한 물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동부교회 청소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서 썩은 물로 남아있지 않게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물이 되기 위해 날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깨달으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청소년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